품위 있고 질서 있게 하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번 고린도전서 14장 나누면서 주제가 있다고 했어요. 주제가 있는데 뭔가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나가는 것을 건축물에 비유하면요. 우리 건축을 하는 것인데 어떤 건축물을 지어가는가. 개인이 살 주택을 짓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함께 살아가는 공공의 주택을 짓는 것. 이게 바로 교회다라고 배웠죠.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 성도님들에게 은사를 주시는데 은사를 주신 이유가 있어요. 이 공공의 집을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이 임하여질 처소를 준비해가는 그 아름다운 일에 섬기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또 베풀어 주시고 은사를 허락해 주신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함께 지어져 가는 교회로 모여서 하나님의 몸된 또 영광된 아름다운 성전을 지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사를 활용할 때는요, 조심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 공동의 이익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섬기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이것이 개인을 향하게 될 때 많은 문제가 야기되기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교회 공동체 가운데 나아갈 때는 나에서 우리로 이렇게 변화되어 가는 과정을 우리 교회 공동체 속에서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요즘 매체에서요, 부의 편법 상속이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사회 현상을 좀 꼬집은 적이 있어요. 지난주 주중에. 특별히 우리나라 문화에서는요, 대기업이 이 많은 재산을 자기 자녀에게 물려주려고 정당한 방법으로 물려주면 세금도 내고 하면 괜찮은데 편법으로, 불법으로 많은 재산을 물려주려고 하다 보니까 어려움들이 많이 생기죠. 이것이 비단 대기업의 문제만이 아니라 중견기업, 덩치는 대기업처럼 크진 않지만 그래도 막대한 재산을 가지고 있는 중견기업들조차도 이 대기업의 불법으로 세습하는 이 모습을 똑같이 답보하고 있다. 그래서 새로운 법이 필요하다. 이런 취지에서 기사가 났어요. 이런 일이 왜 일어나는가? 대기업 총수가 재산을 왜 자녀들에게 세습하는가? 한마디로 보면요, 이 모든 재산이 다 내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내 거다. 이 대기업의 이 모든 물질적인 게 다 내 거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자녀에게 세습하는 겁니다. 어떤 분들은요, 대기업 나와 아무런 상관도 없는데 그 기업이 세습하던 말던 별로 나랑 상관없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계세요. 아니에요. 이게 나와 직접적으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요즘 젊은이들 사이에서 숟가락 계급론 이런 말이 회자되고 있어요. 너는 금수저냐 은수저냐 나는 흙수저다 이렇게 이야기들 합니다. 여러분들은 무슨 수저이십니까? 수저론 기준표가 있더라고요. 어떤 사람을 금수저라고 하고 어떤 사람을 은수저, 흙수저라고 하는가 기준이 있어요. 보니까 여기에는 5개로 나눴어요. 등급을. 다이아몬드 수저도 있다고 하는데요. 다이아 수저는 자기 재산이 30억 이상 있는 사람, 이런 사람 다이아 수저. 금수저는 재산이 20억 있는 사람, 20억 이상 있는 사람, 금수저. 은수저는 10억 이상 있는 사람. 동수저는요, 5억 이상 있는 사람. 근데 놀라운 것은요, 이렇게 4개의 계층이요, 많을 것 같은데 5개 중에서 4개의 계층이 벌써 거론이 됐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요, 전국 인구로 따지면 10%밖에 안 돼요. 정말 작은 사람들이 많은 부의 특혜를 누리고 있는 것이죠. 나머지 90%는 다 흙수저예요, 흙수저. 자산이 5천만 원 미만, 가구 연수입이 2천만 원 정도 되시는 분들. 인도에 가면요, 카스트 제도라는 것이 있어요. 태어날 때부터
이 사람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그냥 너는 노예 신분, 너는 어떤 신분 이렇게 딱 정해져서 딱 태어나는 거예요. 노예 신분으로 하층민으로 태어나면 아무리 똑똑하고 공부 잘하고 능력 있어도 상위 신분으로 올라갈 수가 없어요. 이 사람들의 미래에는 소망이 없습니다. 내가 태어난 대로 이게 내 운명이라 생각하고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죠. 얼마나 불평등하고 불공정합니까? 이런 맥락에서 보면요, 우리나라가 수저 계급론 이 회자되고 있다라는 것은요, 이렇게 계급 사회가 되어가고 있구나. 부의 세습을 통해서 내가 더 높은 신분으로 더 많은 경제적인 향유를 누리기 위해서 올라갈 수 있는 여지가 막혀 있구나. 이런 폐쇄적인 사회로 전락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젊은이들이요, 요즘에 많이 하는 얘기가 있어요. 미래 소망이 없습니다. 아무리 열심히 밤을 새워가며 아르바이트하고 공부해도 미래 소망이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노력해도 대기업에 들어가는 사람들, 금수저, 다이아 수저 이렇게 물려받은 사람들이 또 뇌물을 줘가지고 청탁해가지고 그런 자리 다 차지해서 내가 능력이 있어도 노력해도 갈 수 없는 현실 속에서 내 미래가 소망이 없습니다. 이렇게 외치는 거죠. 결코 남의 얘기가 아니었어요. 우리의 현실의 얘기고 우리 자녀들의 얘기고. 더 가슴 아픈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것이요, 비단 세상에서만 일어나고 있는 일이 아니라는 것이죠. 지난주 우리 교단에 소속한 한 대형교회가요, 세습의 문제로 많이 시끄러웠어요. 문제의 핵심이 뭔가 하면요, 왜 세습이 나쁜가? 여러분, 왜 세습이 나쁘다고 생각하세요? 아니면 해도 괜찮다 생각하십니까? 교회 안에서의 목소리가 아니고요, 신문에 나왔던, 기사에 나왔던 그런 소리예요. 그대로 옮겨서 읽어드리겠습니다. 개신교의 세습은 교회로 모은 돈과 힘을 이웃과 나누지 않고 자기들끼리 대물림하며 사유화하려는 것이다. 김아무개 목사는 개신교 장자교단인 예장통합의 교단장뿐 아니라 한국기독교교회 협의회 회장과 세교협 총대 대표 회장을 지내며 한국개신교의 얼굴임을 자임했다. 마틴 루터가 교회의 부패를 비판하는 글을 공개한 지 500돌이 되는 날을 앞두고 일어난 이번 사건은 또다시 새로운 종교개혁이 일어나야 할 만큼 타락한 한국교회의 민낯을 드러내는 가슴 아픈 일이다. 얼마나 부끄러워요. 오늘이 종교개혁 주일이에요. 이 일에 대해서 김동호 목사님이라는 분이요, 또 글을 올렸어요. 사탄교, 우리 기독교 말고 사탄교, 여기에도 바이블 성경이 있다. 우리 성경 10계명에는요, 1계명이 나 외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이거예요. 하나님만 섬겨라. 하나님만 주인으로 붙잡아라. 사탄교 첫 장에 바이블 성경 첫 장에 뭐라고 나오는가 하면요, 내 삶의 주인은 너 자신이다. 내 삶의 주인은 너 자신이다. 네 인생은 네 거야. 네가 주인이야. 사탄교 바이블 첫 장에 나와요. 사탄이요, 아담과 하와를 유혹하면서 뭐라고 유혹하는가 하면요, 내가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하나님이 되리라. 교회 세습은요, 사유화를 의미해요. 사유화. 내 거다. 내가 주인이다. 교회 주인은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주인이 된 교회는요, 아무리 커도 오늘 장로님 기도가 참 마음을 울렸어요. 우리 시온의 빛교회가 입만무성한 가지 되지 말고 열매 맺어지는 하나님의 능력의 교회 되도록 기도하셨어요.
사람이 주인된 교회는요, 절대로 믿음의 반석 위에 세워지지 않으면 오래 갈 수 없어요. 무너지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우리 시온의 빛 교회를 세워가면서 가장 핵심이 되는, 중심이 되는 가치, 그게 뭔가?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되시는 교회 만드는 거예요. 예수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 여러분, 예수님이 주인 되셨다. 이게 무슨 의미겠습니까? 예수님이 주인 되셨다. 사람의 생각과 욕심에 이끌려서 교회를 운영하는 것이 아니고요. 주님의 말씀 따라, 주님의 인도하심 따라 교회가 세워지는 것. 이게 주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인 줄 믿습니다. 루터는요, 500년 전에 종교개혁을 외쳤어요. 95개조 반박문을 쾅쾅쾅 박으면서 이야기합니다. 핵심이 뭔가? 오직 성경으로, 오직 믿음으로, 오직 은혜로 돌아갑시다. 인간의 욕심과 생각과 가치관을 가지고 세우려고 했던 이 교회, 다시 한번 오직 은혜로, 오직 믿음으로, 오직 말씀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걸 이야기한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요, 자꾸 사람의 생각과 의견, 이거에 집중하면 안 됩니다. 거기 기웃기웃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 그분의 인도하심, 여기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시온의 빛 교회가 기도하는 교회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묵상하는 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하며 모이기에 힘쓰는 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이요, 말도 많고 탈도 많은 고린도 교회 성도님들에게 지금 이 말씀을 당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의 도를 따르십시오. 세상에서 미련하게 생각하는 그 십자가의 도를 따르십시오. 그게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능력 대신 십자가의 도를 붙잡고 사시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럼 십자가는 어떻게 붙잡는가? 우리 40절 말씀이에요. 40절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40절입니다. 시작.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옆에 분 한번 바라봐 주세요. 방긋 웃어주시면서 품위 있으십니다. 한번 선포해 줘요. 품위 있으십니다. 한 번 더 고백하실 때 격이 다르십니다. 우리 시온의 빛 교회 성도님들 품위가 있고 격이 다른 성도님들이세요. 하나님은요, 교회가 세상과 달리 품위가 있고 격이 다른 걸 원하세요. 하나님 그걸 기대하세요. 왜 그런 줄 아세요? 하나님이 품이 있으시고 격이 다른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 교회, 한국교회의 격이 땅바닥에 곤두박질했어요. 하나님은 교회가 품위를 회복하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크게 두 가지 영역에서, 이 부분에서 할 말이 많지만 크게 두 가지 영역에서 우리 품위가 회복되면 좋겠어요. 첫 번째, 언어의 격이 달라지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언어의 격이 달라집시다. 한번 선포해 주세요. 언어의 격이 달라집시다. 말은요, 인격이에요. 말은 인격입니다. 그 사람이 하는 말이 그 사람의 격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요, 말하면요, 막 존경하게 되고 마음이 공감이 되고 따르게 되고 그렇습니다. 또 어떤 분이 말하면 반대가 되기도 하죠. 유럽에서요, 커피 가게에서 이 가격표를 썼는데요, 참 특이하게 썼어요. 이 커피는 얼마에 가격표 있잖아요. 우리 커피 가게 가면. 유럽에서 한 가게가 커피 전문점 내면서 가격표를 썼는데 참 재미있게 썼어요. 어떻게 했는가 하면 커피 7유로. 똑같은 커피인데 커피 주세요. 4유로.
안녕하세요. 커피 한 잔 주세요. 1유로. 똑같은 커피예요. 커피 이렇게 하면 7유로 받아요. 커피 주세요. 4유로. 안녕하세요. 커피 한 잔 주세요. 이러면 1유로 받는 거예요. 뭐 어떤 커피 사 드시겠습니까? 우리 옛말에 말 한마디에 천냥빚 갚는다는 말이 있어요. 말이 이렇게 중요한 것이죠. 말은 우리의 인격을 담아내는 그릇과 같습니다. 품이 있는 말을 하는 사람도 그렇고 그 말을 듣는 사람도 그렇고 모두가 다 행복해지는 거예요. 독일의 철학자 헤겔이라는 분이 있는데요. 이분이 이렇게 말했어요. 마음의 문을 여는 손잡이는 바깥쪽에 있지 않고 안쪽에 있다. 말의 중요성을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바깥에 이 사람의 마음의 문을 열려면 밖에서 하는 게 아니라 선한 인격 있는 품이 있는 말을 통해서 스스로 문 열고 나올 수 있도록 해야 된다. 또 옛말에요. 사람의 마음을 얻으려면 들어야 된다. 이청득심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마음을 얻으려면 잘 들어줘야 된다. 품이 있는 말은요. 내뱉는 말이 아니라 듣는 말이에요. 이 품이 있는 거예요. 인격 있는 겁니다. 격이 높은 겁니다. 우리는 대부분요. 들어주기보다는 내 하고 싶은 말, 내 속에 있는 주장 이런 걸 막 하고 싶어 해요. 근데 품이 있고 격이 높은 사람은 어떻게 하는가? 많이 들어줘요. 많이 용납해주고 수용해주고. 하나님의 품격은 어떨까요? 하나님은요. 들어주시는 하나님이세요. 받아주시는 하나님이세요.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귀를 기울여 주시는, 하찮아 보이는 그 작은 신음에도 귀를 기울여 주시는 하나님. 이게 하나님의 품격이에요. 하나님의 언어는 사랑의 언어입니다. 공감의 언어입니다. 격려하고 사람을 살리는 언어예요. 하나님은 비아냥거리고 헐뜯고 다른 사람 깎아내리고 뒤에서 수근수근 하시는 법이 없어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품격을 닮아 우리의 언어의 또 생활의 습성이 새롭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성 상담 사역으로 유명한 이기복 교수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아주 여성 사역 상담에 아주 탁월한 분이신데 이분이 한번 간증을 하셨어요. 많은 사람들과 대화를 하시는데 상담을 하시는데 한 번은요 남자 청년이 찾아온 거예요. 상담을 한 거예요. 내용인즉슨 뭔가 이 청년이 늘 자라오면서 아버지한테 들은 말이 있는데 어떤 것인가 하면요. 너 일평생 살아가면서 나는 너한테 참 실망스럽다. 살면서 이런 얘기 들은 거예요. 야, 그것도 못하냐 실망스럽다. 뭐 하나 제대로 하는 게 없구나 너는. 이런 말을 많이 듣고 살아왔어요. 근데 이 청년이 나이가 들고 자라서 이제 결혼할 때가 되었습니다. 참한 처자를 만났어요. 집에 인사도 시키고 결혼 날짜를 잡았습니다. 결혼 며칠 앞두고요. 아버지가 아들을 불러요. 방으로 데려가서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너한테 일평생 실망하며 살아왔는데 결혼식마저도 네가 나를 실망시키는구나. 이렇게 가슴에 대못을 박는 말을 한 거예요. 이 청년이 너무 속이 상해가지고 지하 주차장 내려와서 차 안에 들어가서 몇 시간 동안 펑펑 울었대요. 그리고 이 마음 회복할 길이 없어가지고 이 교수님 찾아가서 상담하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에게요 해서는 안 될 말 할 때가 참 많죠. 마음에 안 든다. 그것밖에 못하냐. 오늘부터 너는 내 자식이 아니다. 그런데 그건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것인가? 우리가 자격이 있어서 조건을 갖춰서 사랑받을 만해서 한 게 아니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과 원수와 같은 배은망덕하고 하나님을 저주하고 욕먹이고 십자가에 못 박는 그런 죄인이었을 때
그런 우리를 위하여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신 겁니다. 여러분, 자녀가 가장 어려울 때요, 특별히 우리 학생 자녀들 두신 우리 부모님들, 성적이 떨어졌을 때, 아이들이 어려울 때잖아요. 뭐라고 하십니까? 아이고, 그럴 줄 알았어. 팽팽 놀더니 내가 너 이렇게 하라고 힘들여서 새벽부터 열심히 일해서 등록금 낸 줄 알아? 오늘부터 네가 돈 벌어서 네가 등록금 내. 그런데요, 하나님은 뭐라고 하실까요? 하나님은 얘야, 성적은 떨어질 때도 있고 오를 때도 있는 거야. 길게 봐라. 내가 너 사랑하는 거 성적 올랐을 때뿐만 아니라 성적 떨어졌을 때도 너 여전히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고 딸이야. 여러분, 그렇게 해야지 예수님 사랑 보여주는 거 아니에요? 우리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자녀가 사업 실패했을 때 어떻게 합니까? 내가 너한테 갖다 준 돈이 얼만데 또 말아먹었어, 이놈아. 하나님은요, 실패는 해볼 수도 있어. 그깟 돈 몇 푼보다 난 네가 더 중요해. 네가 더 소중해. 넌 내 목숨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아들이야. 소중한 딸이야. 여러분, 이런 사랑의 말을 표현하는 가장 우리 자녀가 어려울 때, 남편이 어려울 때, 아내가 어려울 때, 우리 주변 사람이 어려울 때, 믿는 사람의 말의 품격 아니겠습니까? 오늘 사도 바울이요, 서로 다투고 막말하고 헐뜯고 있는 고린도 교회 성도님들에게요, 여러분, 말의 품격을 회복하십시오. 이거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말의 품격을 회복하십시오. 내 주장, 내 욕심이 드러나려면 큰 소리 내야 되고 격하게 상대를 헐뜯어내야 되고. 그런데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그 말 속에 하나님의 품격을 심으라 이거죠. 하나님의 품격을 심으라. 그게 십자가의 도예요. 그게 하나님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 다시 한번 바라보시면서 당신의 말은 품격이 있습니다. 한번 선포해 주세요. 당신의 말은 품격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엘레강스 하십니다. 두 번째, 우리 품격을 갖추기 위해서 살펴볼 것은요, 태도예요, 태도. 말이 품위가 있어야 되고 태도가 품이 있어야 돼요, 태도. 하나님의 품격은 자존심에서 나오지 않고요, 태도에서 나와요. 하나님의 품위가 자존심 막 드러내. 야, 내가 그래도 하나님인데 이놈들아. 하나님 품위는 거기서 나오지 않아요. 하나님의 태도에서 나왔어요. 그 태도가 무엇인가? 한 번은요, 예수님께서 유월절이 가까이 왔을 때 제자들과 식사하십니다. 저녁 식탁에서 식사를 하세요. 근데 성령께서 갑자기 영감을 주세요. 근데 그 영감이 뭐였는가 하면, 이제 하나님께서 모든 권세를 예수님에게 주셨다, 이 확신이 성령을 통하여 확 온 거예요. 이제 내가 너한테 모든 권세와 능력을 다 주었다. 6월절 지나고 나면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그리고 나서 부활하면 하늘로 승천하여 보좌 우편, 하나님의 권위를 상징하는 보좌 우편, 동등한 권위를 회복하게 될 것이다. 이걸 주신 거예요. 그때 주님이 어떤 태도를 가지셨는가? 우리 같으면요, 회사에서 사장님이 내가 자네 신뢰하니까 승진도 시켜주고 모든 거 다 자네한테 다 맡길게. 이렇게 하면 여러분 어떻게 됐어요? 세상 다 얻은 것처럼 의기양양해가지고요, 평소 나 괴롭히던 사람 있으면 가가지고 한번 탁 쳐보는 거죠. 사장님이 나한테 모든 권위 다 주셨어.
한번 복수의 칼날을 휘두를 법도 해요. 예수님 어떻게 하셨는가, 예수님. 요한복음 13장에 보면요. 가롯 유다가 예수님을 팔려고 하는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 그걸 알아차리세요. 그리고 이 식사의 자리 중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든 권세를 너에게 맡긴다 말씀하셨어요. 복수의 칼날을 착 휘두르면서 네가 나를 배반할 그런 모의를 꿈꿨어 하면서 칼날을 휘두를 수 있어요. 예수님 그때 어떻게 하셨는가? 식사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어요. 겉옷을 벗으시고 수건을 두르시고 무릎을 꿇고 제자들의 발을 씻겨줍니다. 자존심을 회복하기 위해서 네가 나 무시했지, 나 얕잡아봤지, 내가 이런 사람이야 자존심을 드러낼 수 있는 자리에서 주님은요 복수의 칼이 아니라 섬김의 수건을 펼치셨어요. 유다의 발을 씻기십니다. 그럼 주님이 말씀하세요. 내가 선생이 되어 너희의 발을 씻겼으니 너희도 가서 이와 같이 하라. 여러분 이것이 우리 주님의 품격이에요. 우리 주님의 한량없이 넓으신 품격.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섬김의 수건을 펼쳐야 될 대상이 누구십니까? 마음속에 지나가는 사람 있죠? 그분 앞에 찾아가세요. 무릎을 꿇으세요. 섬김의 수건을 펼치세요. 발을 씻어주십시오. 자존심 상하는 일이 될 수 있어요. 그거 나한테 죽기보다 못한 일이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섬김의 수건을 자존심보다 크게 펼치십시오. 자존심은요, 혹자는 이렇게 얘기해요. 자존심에 대해서. 어리석음의 고통을 줄여주는 마취제다. 자존심이 뭔가 하면요, 어리석음의 고통을 줄여주는 마취제다. 마취제는 치료제가 아니에요. 그냥 고통만 잠시 잊게 하는 거예요. 어리석음, 치료받아야 될 병인데 어리석음을 잊게 해준, 내가 어리석은 줄 모르게 하는 마취제가 자존심이다. 예수님처럼 모든 일에서 여러분들의 수건을 활짝 펼칠 수 있게 되기를 제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존심이 아니라 겸손이 품격이어서 하나님의 품격. 오늘 본문은 고린도 교회 성도님들에게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십시오. 이렇게 얘기해요.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십시오. 종교개혁 500도를 맞이하는 이 주간에, 그걸 기념하는 주간에 교회에게 모든 것을 품위 있고 질서 있게 하십시오. 어떻게 품위 있고 질서 있게 할까요? 바울의 주장은 한 가지였어요. 십자가의 도를 붙잡으십시오. 이게 하나님의 지혜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이 선포를 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우리 시온예비교회 성도님들, 500여 년 전에 루터가 이 교회를 바라보면서 오직 말씀, 오직 은혜, 오직 하나님의 영광 바라보며 믿음으로 나아갔던 것처럼 우리 사랑하는 시온예비교회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품위 있고 질서 있게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나가는 은혜가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